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긴장시키는, 다시 한번 우리를 크게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너희 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이 본가의 집의 그 사람들보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레인,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수준보다 우리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들었던,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저들보다 더 나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라는 분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아들은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는 한 아들, 마지, 큰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청구하여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들과 함께 써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버린 자들입니다. 이 자에게 아버지가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돈 가지고 나가서, 재산 가지고 나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놈아 못 살고 그 꼴 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나왔을 겁니다. 왜? 정죄하는 큰아들과 같은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분은 그리하지 않았고 어찌하였습니까? 잃었다가 또는 죽었다가 돌아온 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저리 된 거야,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저리 된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과 달리 마지 큰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 중에도 큰아들과 같은 이가 여기 많이 있을 테고 작은 아들과 같은 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큰 마지 하니까 그 형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구성하는 무리, 이 무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일생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법을 지킨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버린 자가 바로 이 동생 당자로 오늘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이 마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아들을 참수하고 나왔습니다. 나가서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네 재산인 줄 알았느냐? 다 내 재산이었다.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처럼 내 재산을, 형님 이 마지 내 것을 네가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린 거야 하면서 참소를 하고 그 종들과 집안 사람들과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소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갭이 있으니 일생을 살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 의롭게 살았다, 저 재전 동생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버린 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일생을 법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외면할 수 없어서. 왜?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이 주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복음을 들려줘야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쓰신 작전이 무슨 작전인가 하면 바로 정면 돌파였다 이겁니다. 정면 돌파. 저들에게 저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 죄 지은 것이 없다, 의롭게 살았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정면 돌파를 하는 방법을 주님은 택하셨으니, 그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한 아버지에게서 난 그 같은 형제 중에서 그릇 행하여 그 집을 떠나온 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너희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것을 전해주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전해주면 저들과 너는 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은 네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불화가 생길 것이다, 다툼이 생길 것이다, 분쟁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저들이 너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야. 갈등하고 있다는 증거야. 네 말을 정말 안 받아들이고 일축해버리는 거라면 갈등할 필요도 없고 불화도 없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불화가 생길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아비와 자식이 뭐죠? 불화가 생길 것이다.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어두움에 빛이 갔기 때문에, 빛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정면 돌파 방법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2시간 지난주 얘기를 지금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린 겁니다. 왜 주님께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하라 하시는 주님은 평화요, 안정이요, 어떤 축복이라 하시는 주님께서 왜 저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디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어디는 보면 저렇게 말하고 주님의 중심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뿐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들보다 분명히 못한 것은 사실인데 무슨 죄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저들에게 정면 돌파를 해서 저들에게 파고 들어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저들에게 정작 주고자 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이런 저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이거는 우리만 들을 문제도 아니고 우리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여 흔들리고 헤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들을 바로 전해줄 의무가 있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주님의 승리가 어떻게 승리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그동안 들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이 저들에게 정면 돌파하셔서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가지시고, 그리해서 저들보다 더 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지키는 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울에 저들의 행위를 달아보았을 때 저들의 행위는 많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들은 가능하다, 완전하다, 죄 없다, 회개할 것 없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인 나가 저들을 봤을 때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미달된다는 것이죠. 미달된다면 미달되는 것을 채워줘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에게 정면 돌파 방법을 쓰셨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이 회개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어떤 의로운 이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남의 이빨을 때려서 부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오른뺨을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을 다시 돌려댈 이유는 하등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수준 거기만큼은 내가 잘 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오른밤 하나 맞을 정도까지는 네가 잘 지켰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도 아니고 네가 오른뺨 하나 안 맞을 정도로 네가 잘 지켰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왼편은 내 잘못으로 돌려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네가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맞을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모습이 내가 교회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내 할 몫은 다 했어.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어제 나와서 음식도 만들었고 마당도 좀 썰었고 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니 한쪽 뺨 정도에까지는 내가 다 했으니 이 뺨 돌려대라고 하는 이 뺨까지도 맞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돈벌이하여서 내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나는 이 나라에 세금도 냈고 투표도 했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할 거 나는 다 했으니 나는 이 나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어. 왜?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수준을 봤을 때 그것으로는 미달된다는 것이죠. 천국인, 영적 인격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도라고 하는 그 10억이 넘는 나라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줄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들이 굶어 죽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나라지요. 아무 상관없는 나라지만 너희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왼쪽은 맞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왼쪽도 너 맞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나라지만 우리는 손을 뻗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움이 따를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만족하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지만 왼편을 돌려대는 의무 때문에 나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월등히 못하면서 주님은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내 할 일 잘하고 있으면 그저 나는 안심해버리는 겁니다. 내 배부르면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에게 관심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 몫이야, 내 몫이 아니야. 우리는 이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실려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시선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장로, 안수 집사, 오늘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러면 예수의 집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요 예향교회의 집이 되겠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 가장 회개할 거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수준에까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 무엇이 아주 더 부족하니까 이들은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거반 맞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최소한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까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내가 무엇이 부족해 하면서 전혀 그 강도 만난 자를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다 이대로 죽게 생겼는데도 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낫지 못하면 하는 더 나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자기 타고 가는 전차에 태워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자기 손으로 내주고 치료비가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움을 주었으니 주님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로우냐라고 말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내 할 부분까지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만족해. 이 수준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준은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야 한다. 그 더 낫는 것이 뭐냐? 네가 저 사람에게 오른밤 하나 맞을 일을 했느냐? 네가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오른쪽 하나 때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러노니 왼쪽도 돌려대야 한다.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속옷을 줘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저들보다 최소한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법을 10개를 주면 10개를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이 법을 준 정신 자체가 왜 주었습니까? 사랑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강령 자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을 낸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내가 10개면 10개 그거 지킨 것에만 안주하고 있을 뿐 10개를 넘어서서
왼편까지 돌려댈 이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그 중심 속에 담아진 복음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복음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현실주의, 인본주의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참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참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는가? 이 주님의 율법의 목적, 율법의 강령인 이 사랑이라는 게 실제로 내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받아야 합니다. 누가 말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나와서 어제 이 추수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못한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못한 사람은 한 사람보다 기죽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한 범위를 벗어나서 안 벗어나면 저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없죠. 내가 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정말 내 심령 속에 내가 지키는 범위 그 너머에 오른뺨이 아니라 왼편까지 해당되는 그 왼편빵까지의 관심이 내게 과연 있는가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담아진 이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수준이라면 결단코 뭐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걸 주님은 저들에게 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라도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시각에다가 모든 걸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사고를 누군가가 벗어나면 바로 정죄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수준은 우리는 사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짐은 저 사람에게 물론 원인은 있지만 주님은 함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못한 걸 왜 당신에게 이러냐고 이렇게 따지고 나올 논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고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어쨌든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봉사하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나와서 했던 사람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참아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 좀 잘하면 되겠지 참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정죄하고 나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 앞에서 엄마 기주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수준이 같아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더 관심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 안 한다든지, 그러면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틀림없지만, 그러나 정말 짜증도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걸 이는 이로 우리가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시키고 관계 속에서도 실현시켜야 되지만 나에게 먼저 실현시키는 어떤 이 영적 인격 천국인의 어떤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수고한 것을 따져서 주님이 딱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어떻게 그 자리를 내가 보존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영적 인격, 이것이 내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니까 50만 원 11조 딱 내면 되는 거지. 예, 다 잘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인격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따라서 이렇게 잘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돈이라는 게 재정에 필요한데, 나는 내 몫을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그 왼편까지도 왼편은 내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왼편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격이 될 때, 비로소 율법을 완성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미달되는 수준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는 촌이니까 별거 아닌데요, 금촌만 나가면 어떤 문제가 주일날 벌어지는고 하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고 하니, 대형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저 조그마한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에 끌어다 놓고 성도들을 싹쓸이해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가 차고 넘치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버스에 싣고 와서 풀어놓고 선물을 주면서 선물 공세를 하면서 그냥 끌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 양이 자기 자식같이 얼마나 쓰다듬으면서 아끼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 있는 양이 탐이 나서 그것을 잡아다가 부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대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 자기는 자기 아내도 거느리려면 얼마든지 거느릴 수도 있고, 자기 아내도 넘칠 만큼 많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장군의 아내가 탐이 나서 그 장군의 아내를 탐했다는 얘기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적은 조그마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그 성도 하나가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아끼고 쓰다듬고 사랑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버스 갖다 놔놓고 싹쓸이 해가는 그것이 과연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천국에 나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적 인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네가 오른밤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왼편까지 돌려. 저가 욕심이 나서 너의 겉옷을 요구하거든 겉옷 준 것으로 만족하지만 속옷까지도 주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저들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생을 60년 7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이 핵심 포인트 이거 하나 내게 심령 속에서 소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고, 주님 나라를 우리가 만약에 그날이 되어서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꼴이 우리의 꼴이 되겠습니까? 내가 많이 들여서 가능한 거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이 정신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식사 함께 하는데 요즘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종어 10만 원, 한 끼 밥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다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돈을 허비하면서 그 돈, 불쌍한 영혼들에게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은 그들이 한 달을 살고 보름을 사는 돈이 되는데도 우리는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 몫이야,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너네까지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정신이 내게 만약에 없다면 나는 저들보다 최소한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수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날이, 인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최소한 내 속에 주님의 심령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초막절의 영광을 찾지 말고 초막절의 영광이 정말 내게 다가왔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인격을, 영적 인격을 만들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는 집사님에게 내가 이리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집사님 내 것까지 당신이 다 감당한 거야. 고마워, 감사해. 내 다음에 밥 한 끼 살게. 여러분 밥 한 끼 안 사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단계를 주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들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 부모님, 자식들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만 나와서 속상하고 성질나죠. 막 기분 나쁘지만 속상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내 기분 갖고 다가가지 말고 정말 저들에게 내 연약한 힘, 능력 부족한 이거 가지고 주여 감당하기 힘드네요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바람을 기대하시고 저들에게 그 정말 밉지만 미운 게 아니라 꿀밤 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나를 확 정말 부인하고 죽이고 한 번 더 사랑의 음성으로 저들을 손을 잡아본다면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이 찾는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걸 말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아무쪼록 우리의 날, 우리 주님 인자의 날,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좋은 영적 인격, 천국 사람의 인격 만드셔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